121페이지. 강명을 놓아 법을 표합니다. 이시에 세존이 용령일체보살 대중으로 덕의열애 무병경계 신통력으로 방미강강하시니 자강이명일체보살 지광명보조 요시방장이라 기상이 유역 고색등문하야 변조시방일체불찰하사 기중국도와 급이 중생을 실령 현명케 하자. 토를 정확하게 다시 들으면 캐하니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세종께서 모든 보살 대중들에게 열의 거지없는 경계와 신통력을 얻게 하기 위하여 미간에서 강명을 놓았습니다. 앞에는 어디에서? 입에서 놓았고 여기서는 미간에서 놓았다. 그래서 미간에서 놓은 것은 대충 일성중도를 표합니다. 미간 해놓고 일성중도 이렇게 쓰는데요. 미간이 일성중도라. 사람 몸에 한의학적으로 중국이나 한국에서 동양의학으로 따지더라도 경혈 자체가 있다는 거, 급소자리 있잖아. 이런 게 있다는 것도 기적에 가깝거든. 현대의학적으로 따져서 모든 신경이 이빨이 아프고 뭐 귀가 이렇게 달팽이관이 떨어지고 나면 몸의 중심을 못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소화되고 이게 자율신경계, 그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것이 온몸에서 저절로 작동하고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의근이라고 얘기해요. 능언경에서. 능언경에서 뭐 신경이라는 얘기는 안 나와. 성의근이라고 얘기 나와. 그리고 저기 이렇게 고기 덩어리로 눈알이 포도알처럼 이렇게 달려가 붙어가 있고 귀가 이렇게 나팔처럼 붙어가 있고 코에 이제 점막이 있고 콧구멍이 이렇게 뚫혀가 있고 이러한 것들은 이건 비근이잖아. 비근. 이런 거는 부진근이라 그래요. 부진근. 무슨 부자 쓰나? 뜰 부자에다가 티끌 진자 쓰잖아요. 그죠? 부진근. 이게 썩어 문드러진다 이런 말이지. 근데 이 눈, 코, 이끼에다가 이 눈, 코, 이끼가 뇌로 연결이 되고 신경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정신이 가는 길, 신경. 그제? 신경이, 정신이, 어떤 데는 손톱 같은 데는 신경이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손톱 잘라도 안 아프잖아. 근데, 대부분 신경 연결되어 있는 데는 바늘을 콕 찌르면 아프지? 그렇게. 육체가 고기 덩어리가 아픈데 뭐가 아픈 거야? 의식이 같이 아프잖아, 의식이 같이 아프다고. 그런 걸 뭐라 하면 성의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미간이라고 이런 것도 성의근이 어디에 또 연결되어 있냐면은 일심의 자리에 연결되어 있는 일성중도를 육체적인 사적으로 표현한 게 미간이라. 이치적으로는 그건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미간에서 딱, 그리고 이 어디 뭐 꼬치 껍데기에서 방광을 하겠나, 어디 배꼽에서 방광을 하겠나, 뭐 이렇게 하잖아. 가슴에서 만자에서 방광했다면 뭘 상징하겠어요? 자비를 상징하겠지. 그러면 미간에서 방광을 했다면 절대 진리를 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성중도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세종께서 모든 보살들에게 열의 거지없는 경계와 신통력을 얻게 하기 위하여 열의 거지없는 부처님의 그 무량무병한 경계와 신통력은 본심은 어디에서 나온다? 미간이라고 하는 건 진리라고 하는 거. 이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네. 미간에서 강명을 놓았습니다. 그 강명의 이름은 일체 보살 지의 강명으로 일체 모든 보살의 지혜 강명이 뭘 한다? 보조 널리 비춘다. 보조요 시방을 널리 비추는 창고였다. 그 미간이 그냥 이 창고가 요 좁아 터진 좁쌀만한 미간에서 비추는 좁아 터진 강명 한 줄기가 온 세상에 100,000개의 태양을 머금고도 남는 빛나는 것이다 이거지. 저러한 모든 아이디어와 모든 생각의 그런 근원 자리는 어디요? 백호, 미간, 일성, 중도, 일심, 본원의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 모양은 마치 보배 빛나는 등불 구름 같아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붙이며 그 가운데의 국토와 중생들을 모두 나타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구절로 이제 땡겨와서 해석해야 되겠죠. 일강 명조 견 종종색이라. 해가 비추면 가지가지 만물이 나타나듯이 이렇게 백호 미간에서 자기의 정신세계를 환하게 참으로 깨닫고 열려라 참게 하고 보니까 어때? 모든 부처님의 세계가 두루 비춰지고 모든 국토와 기세간과 중생세간과 지정각세간이 모두 나타나게 할 때 그 한 장의 글 속에서 이게 우리 앞에서 배웠던 세진 배우면 삼세간을 다 나타냈어. 그제? 모든 부처님의 세계는 뭐지? 지정각 세간이고 그 가운데 국토는 기세간이고 중생들은 중생세간이라. 이거는 이제 세계가 이제 한꺼번에 이제 묘장음이 어디에서 미간 광명에서 이렇게 됐다. 이러한 어떤 사상을 받들어서 불국사 부처님이나 미얀마의 부처님이나 뭐 할 것 없이 뭐 전 세계 불상에서는 뭐가 박혀가 있어요? 미간 그 다이아몬드 하나 박혀 있잖아요. 자, 어전 스님이 이제 해석 한번 보겠습니다. 세종께서 일체 보살 대중들에게 열의 무변한 경교 열의 실통력을 의뢰하려고 강명을 놓았다. 그냥 부처님께서 뭐 똥폼 잡으시려고 하신 게 아니다 이거야. 그 보살들한테 어깨 해놓으면 그 장교들이 나가서 누구 하겠노? 사병들을 지도하고 그 사병들을 전투에서 이기도록. 그제? 강명이라는 언제나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깨달음의 지혜는 깨달은 사람만이 아는 일이라 목매한 중생들을 이해시키는 데는 강명이 가장 적절한 방편이다. 청량스님께서는 미간 강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였다. 미간에서 강명을 놓은 것은 두 가지의 치우친 견해를 떠난 것을 의미한다. 저 법체에 대해서는 유와 무의 이변을 계기하지 않는다. 이체에 대해서는 항상 하다거나 무상하다거나 제법의 치우친 모습에 집착하지 않는다. 수행에 대해서는 고락의 두 가지 치우친 것에 익히지 않는다. 도에 대해서는 사도와 정도의 두 가지 치우친 것에 머물지 않는다. 사람에 대해서는 원인과 결과의 두 가지 치우친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교리에 대해서는 세간과 출세간의 두 가지 치우친 것을 설하지 않는다. 진리에 대해서는 진재와 속죄의 두 가지 치우친 것을 보지 않는다. 일성교화에 대해서는 방편과 설법이라는 두 가지 치우친 것에 한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중을 위해서 미간의 강명을 놓은 것이다. 두 가지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뭐다? 자타일시 성불도 일성 중도다. 이게. 중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쪽 저쪽에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의 형상을 보면 미간에는 반드시 백호가 있다. 왜 흰털이냐? 너무나 백정식이다. 깨끗하다고 흰 눈처럼 청정한 먹물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사고방식이다 이거지. 그 백호 미간의 털은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우측으로 돌아가고 있지. 그것도 진리를 선양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백호에서는 언제나 강명이 놓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은 위에서 청량스님께서 설명한 것과 같이 불교의 가르침이란 언제나 중도적 관점에서 설법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어른들은 그렇게 보셨어요. 딱 정리하면 뭐죠? 일성 중도. 이것이 이제 중간에 이제 다 퇴락돼버리고 없다가 자 그래서 6권 끝났어요. 간단하게 끝내봅시다. 간단하게. 이게 이제 다시 백호 미간에서 1회차 설법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1회차 설법 백호 미간에서 방광 처음에 어디서? 면문 중치지간에서 방광하고 두 번째 백호 미간에서 일성중도법을 설하겠다는 것을 뭐라고 나왔지? 일체 보살지 강명 보조요 시방장이라고 그렇게 제목이 길게 나왔잖아요. 그지? 네. 그게 이제 강명의 이름이에요. 저기 면문 중치지간은 강명이 많았지? 이름이 10가지잖아. 네. 한 강명이도 10가지 이름이 많다고. 추사 같은 이들은 뭐 이름이 하도 붓글씨를 잘 쓰니까 필명이 400가지나 돼요. 400가지. 추사 김정희 우리는 완당 추사 정도만 알잖아요. 네. 그냥 뭐 필명이 400가지나 된다. 근데 여기 백호 미간에서 방광하는 게 이제 2회차 설법 가면 이제 발바닥으로 갑니다. 그죠? 3회차 설법 가면은 발가락으로 가고
4회차 설법은 발등으로 가고 5회차 설법은 무릎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5회차 설법까지는 여러분들이 받지를 못해서요. 책을. 6회차 설법 되면은 비로소 다시 어디로? 백호 미간에서 방광에서 십지품을 쓰라는 것이 이래서 십지품을 일성중도로 가는 보살 수행의 핵심이라고 내가 얘기했다는 걸 기억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7회차 설법에 가면은 부처님께서 백호 미간에서 한번 방광하시고 그 다음에 입에서 다시 한번 더 방광하시게 돼요. 그럼 8회차는 방광이 없고 9회차에서는 다시 백호 미간에서 방광하신다. 낱낱이 그 이름들이 다 있어요. 그죠? 미간과 입에서 방광합니다. 자, 부처님께서 방광을 하셨으면 1회차에 다시 삼매에 들어서 이 방광을 오롯이 그릇에 담아가지고 전달해야 되는 배달부가 있어야 되겠다. 택배기사. 그 사람을 한경 1회차 설법이니까 누굴 언급해야 돼요? 보현, 보살. 그럼 보현 삼매표. 11페이지. 줄을 쪽쪽 꺼, 쪽쪽 꺼시고. 쪽쪽 꺼야 돼. 보현 보살의 삼매라. 삼매의 이름. 이시에 보현 보살 마하사리여 열애전에 자하여 나장사자 진자하야 성불위력 하사 이부 삼매하시. 삼매가명 일체 재불 열애 일체 재불 비로자나 열애 장신이라. 그때에 보현보살 마살이 열애 앞에서 연화장 사자자에 앉아사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삼매에 들어갔습니다. 이 삼매는 이름이 일체 재불의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 열애장신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설법을 하기 전에 설법을 마친 뒤에 잠깐이지만 선정에 든다. 하음 대경을 본격적으로 설하기 전에 열애의 장자인 하음경의 열애의 장자는 보현보살이고 둘째 아들은 문수보살이라고 했죠. 그 세 분을 비로자나 문수보현을 묶어서 뭐랬습니까? 삼성원융이라고 했죠. 큰 삼매에 들어가는 것은 모공을 보인 것이다. 그런데 그 삼매 이름이 일체재불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이다. 보살의 삼매이지만은 그 이름은 곧 비로자나 열애의 삼매다. 그것은 보현보살의 삼매격을 나타낸 것이다. 청량국사는 이 품의 근본이 되는 취지, 즉 종치를 밝히면서 법계의 선정에 들어가서 법계의 부처님께서 가피하시는 것으로 근본을 삼고 법계의 대중들로 하여금 법계의 덕을 성취하게 하는 것으로 그 취지를 삼는다. 그러니까 이게 중생계와 법계가 사실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미혹한 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중생계지만은 눈을 열고 보면은 그 상태가 모두 뭐다? 법계다. 예? 중생계 빼고는 법계 없는 것이지. 이 몸 또한 빼고는 비로자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머지않아 우리 저 매화꽃이 환하게 필 텐데, 저 매화꽃이 얻고 난 뒤에 매실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한 곡지만 더 해보면 봅시다. 보일 일체불평등 성하야 너 법계의 시중영상하여 강대무예하야 동어허공하고 법계해선에 미불 수입하며 일체 부처님의 평등한 성품에 들어간 능히 법계에서 여러가지 영상을 보입니다. 넓고 크고 걸림 없음이 허움과 같아서 법계 바다의 소용돌이에 다 따라 들어갔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출생일체 제삼매로하야 보능 포납 지방법계하며 삼세 제불의 지방명예가 개종
자생하야 시방 소유제 안리패를 실명시연케 하시느냐. 자, 보현삼매에 들어가면 그 순간 일체 모든 삼매법을 출생한다. 모든 삼매의 모체가 되겠네요. 저 보현삼매는 일체 삼매, 그거 나왔어요? 그래 설명해 주시네. 일체 삼매의 모체가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시방법계를 이 보현삼매 속에 다 감싸서 거두어 드리게 된다. 그 삼세 모든 부처님의 지혜 강령바다가 모두 여기에서 나와 시방에 펼쳐진 세계바다를 다 나타내 보입니다. 함장일체불력해탈과 제보살지하야 능력일체 국토미진으로 보능 용수 무변법계 하며 일체 부처님의 힘과 해탈과 모든 보살의 지혜를 모두 포함하여 간직하고 능히 미진서의 일체 국토들로 하여금 거지없는 법계를 널리 수용합니다. 이래서 보현 300분 끝납니다. 7분 끝. 이렇게 배우면 얼마나 좋겠나. 자, 삼매라고 하는 건, 자, 지무 읽어보세요. 설법 하기 전에는 가피를 먼저 부처님 위신력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 부처님이 부처님께서 방광은 상시 방광하고 계시는 거고, 이제 그 방광을 썰어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썰어 담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선정 삼매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삼매에 들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뭘 받을 수 있다. 연불 삼매라든지 참선 삼매라든지 강경 삼매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수행 정진에서 삼매에 들어갔을 때 몸과 정신과 나오는 말, 신구의 삼업이 가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입정수가라 삼매에 들어간 사람만이 부처님으로부터 가피를 받는다. 자기의 본래 정신을 회복한다. 그래서 기정, 선정에서 일어나서 설법한다.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얘기한다는 것은 자,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말 없이 손으로 부를 수도 있지, 그제? 기분 나쁘면 이렇게 하고, 이리 와. 그렇게 손으로 부를 수도 있고, 목소리로 부를 수도 있고, 눈빛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 부를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이 이제 꽃을 한 송이 들 수도 있고, 그것도 이미 말이거든. 그렇게 뜻이 진하게 말에 실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삼매라고 하는 것은 신구의 삼업이 부처님과 동등화된다는 세계. 일어나서 설법한다는 것은 부처의 진리를 얘기하고 일어나서 행동을 보인다는 신업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그 행동과 부처님의 말과 부처님의 뜻을 세상에 전달하는 것이 뭐가 되겠어요? 기정, 삼매에서 일어나서 설법,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삼매가 가지는 중간 촉매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정신세계다. 지정신 차렸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법당에 가서 지금 천수 다란이를 치고 법당에 괜히 사심하지 천수경 치는 거 아니잖아요. 바깥에서 분다한 생활을 일단은 단절하는 뭔가 하나의 중간적인 가덕이적인 역할이 있어야 되잖아요. 학교 가기 전에 세수하듯이. 정부업 진언하고 이래 하잖아요. 바깥에 추주문 짓거리 하고 이래가지고 저 식당 앞에서 그 똥 묻은 손으로, 흙 묻은 손으로 이렇게 숟가락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손 7번, 법당에 화장실 갔다 오면 7번 손 씻잖아요. 7번 손 씻고 경전 펴고. 그러니까 정부업지는, 정삼업지는 이런 거 해가지고 정법계지는 옴남, 법계를 다시 청정하게 하고, 그리고 일세동방 결도량, 이세남방 덕청량, 삼세서방 구정도, 사세북방 양강 이렇게 하는 의식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뭘 상징한다? 여기서 나오는 삼매와 더불어 같이 상징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했을 때 부처님의 가피를 의지해서 또 다른 나의 삶이 시작된다. 이런 뜻이요. 자, 보현 삼매 끝나고 화장세계 여기 이제 도표 같은 게 있으니까 스님께서 잘 해놓으셨죠? 도표가 이제 여기도 있고 저기 9번에도 있고 예.
이게 보이죠? 이런 거 다 참조해가지고, 잊어먹지 말고 딱 따라 붙여놔, 나중에 풀 같은 거 해가지고. 그 얼마나 고마우신 일이야, 지금 이렇게 노고를 이끌고 해주시니까. 그래, 9권도 이렇게 끝나고, 10권도 끝나고, 이건 번장이력이라고, 저기, 책장만 넘겨가지고 경전 보는 걸 번장이력이라 하거든. 이력을 본다. 근데 우리는, 이게 번장도 아니고, 이거는 뭐야? 건장도 아니고, 번건. 한 권을 쌓아놓으면 내가, 자, 1회차 설법은 이래서 다 끝났어요. 마지막 설법이 뭐예요, 지금? 비로자납품, 그죠? 비로자납품은 참고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대의경에서 10꼭지로 나눠야 되는데, 한 3꼭지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 그래서 이 비로자납품을 덜 완성된 납품이라고 예로부터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보는 비로자납품은 완성품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비로자납품을 잘 보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얘기에 기성전결이 있거든. 근데 정확하게 매듭이 지어진다고 나는 이렇게 보고 있고, 다른 분들은 하은경이 어뢰 얘기하면은 3꼭지가 아니라 몇 꼭지? 10꼭지씩 얘기해야 되는데, 누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내보다 훌륭하신 분들의 말씀이니까 일리는 있겠지만은 나는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드디어 벌써 이건설법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봐서 우리 39분 벌써 다 봤을 거야.